여러분 박노해 시인 아시죠? 박노해 시인의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진정한 갈망이라는 제목인데, 내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단 하나의 진실한 갈망이 있는가? 세상이 주는 갈증은 채울수록 커져만 가고, 내 영혼의 빈잔은 오직 사랑으로만 채워지네. 무엇을 더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살아있는가. 오늘 또 나는 묻는다. 내게 단 하나의 진정한 갈망이 있는가. 박노해 신이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또 명예도 관계도 이런 우물을 파보지만, 박노해 신의 말한 것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은 더 깊어만 갑니다.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목은 더 타들어가고,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게 되죠.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나를 끝없이 달리게 하는 이 갈증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 가상칠언의 두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또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채워지지 않은 갈증과의 사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마주한 이 목마름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형은 집행하는 데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한낮에 태양빛에 그 밑에서 그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십자가 아래에 신포도주를 항상 비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포도주는 일반 서민들이 먹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되게 값이 싼 독한 음료였다는 것입니다. 고딘 사형 집행 현장에서 그 강렬한 태양빛을 맞으면서 형을 집해 나가다가 목이 마르면 이제 군인들이 그것을 퍼서 마시는 거죠.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갈증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카르비 그때에서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데려온 곳조차에서도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면 내 삶의 결핍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죄인,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그냥 단순히 흉악범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 그리고 흉악범 중에서도 진짜 극악스러운 흉악범만 십자가형을 매달았다고 그래요. 만약에 두 흉악범 중에 그런 정치적인 밀란을 일으켜서 한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대의를 향한 그런 추구하는 뭐가 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 그리고 또 그렇게 부추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도 저마다의 다 갈증이 있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해결하기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담고 있는 호르메스의 오디세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지푸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지푸스가 신들을 기만해서 신들에게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들이 어떤 벌을 내리냐면 큰 바위를
밑에서부터 들어올려서 산 정상으로 올리게 하는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렸다 싶으면 그 바위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담고 있냐면, 마치 우리 현대인들이 뭔가 내가 이것만큼만 해결하면, 그래서 열심히 해서 산 정상에 올려놨다 싶은데 또 다른 바위를 올려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취직만 하면, 이제 결혼만 하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진급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 집 마련만 하면, 이라는 갈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 애 결혼만 시키면, 이제 손주만 보면, 근데 그 갈증이 끊임없는 바위를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시지프스의 인생 삶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바위를 밀어 올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네. 그 바위를 정상으로 잘 올리셨습니까? 네. 근데 그 바위가 또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런 우리의 갈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한성희 목사 설교를 잘 들었죠? 저도 참 인상적으로 들은 게, 예수님이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석공일도 같이 하셨을 것이다. 저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은 매일 저녁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을 것이다. 안 그랬을까요?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뭐 그 당시에 파스는 없었겠지만 파스 비슷한 약재 같은 게 있었겠죠. 늘 근육통에 시달리면서 그런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목수셨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늘 잘 때 보면 시름시름 앓으시더라고요. 가끔씩 그래요. 이게 서울에 이렇게 지나다면 저 빌딩은 내가 지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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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우디도 다녀오시고 그런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도 사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일을 하시며 똑같이 우리처럼 먹고 사는 문제의 고단함을 몸소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느끼는 그 피로, 그 고단함, 그리고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또한 주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늘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달고 살았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상하수도 시설이 된 지가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당시에는 깨끗한 물은 마을에서 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우물을 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수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을 주변이 다 오염이 됐대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가려면 500m, 1km 정도를 걸어가야 물을 길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어깨에 두 어깨에 물을 길러 수없이 다녔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물 길러 보셨어요? 아마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물 길러 다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좀 해봤습니다. 예. 고지에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 물을 길어서 이제 나르는, 당번을 줘서 날라야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좀 경험해봐서 조금은 알아요. 집을 고치는 목수였던 주님은 사람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가난한 그 과부의 빚에는 지붕도 고쳐주시고, 또 농부의 그 소가 가는 그 멍에도 깎아서 만들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대하면서 사람들의 눈물을,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그 깊은 심정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주님은 갑자기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목말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말하는데, 주님은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심으로 군인들이 준 신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인 그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는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주로 다른 종교의 신들은 멀리서 인간의 삶을 지켜보기만 하지 진짜 사람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려 30년이나 사람이 되어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대원에 이제 30살에 신대원에 갔는데, 신대원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군대에서 은혜를 주셔서 제대하자마자 군성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군성교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군인들에게 이제 월간지를 한 뭐 10,000부 정도 이렇게 이제 매달 보내야 되는데요, 그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후원도 해주지만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건 얼마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걸 보내려면 어딘가에서 돈을 가서 이제 벌어 와야 되는데, 그걸 뭘 했냐면 그 월간지를 가지고 이제 일반 기업, 한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여러분들 아는 기업들 홍보실, 마케팅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도 군대 갔다 오지 않았냐, 군인들 좀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계획에 한 번도 없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F가 아니고 저는 P고요. 아닌가? 가까워 헷갈립니다. 저는 T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예, 외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외향적인 사람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용기를 내 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막 쓰레기통에 탁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고, 이게 다반사인 거예요. 그리고 문전박대하고 안 만나주고, 분명히 있는데 안 만나주고, 그러면 그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군성교 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 하려고 군성교,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그제 부른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너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그 가사가 제 머릿속에 계속 튕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못하겠니? 그럴 때마다 사표를 썼다가 넣었다가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군성교를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이제 그 30살을 되는 해에 그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수도 요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뭐 전기료도 내야 되고 이걸 다 이제 저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동 현장에 저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을 그 노동 현장에 매일 아침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5시에 그 사직동에 있는 그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일이 없으면 터벅터벅 돌아오는 날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제가 가족들의 만류도 불구하고 또 취업도 보류하고 당신 그 군성교 한다고 당신께 순종해서 5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좀 뭐 좀 순적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시지. 그런 불명과 불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했던 경험이 너무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어느 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제가 가본 다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가보면요 분위기가 있어요. 삼성 또 LG 다 회사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그 LG에 다닌다면 딱 이 분위기가 느껴져요.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한 달에 꼭 갔으니까 그 회사에.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해주게 지금 너무 감사하다. 특히 새 자녀를 제가 키웠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은 항상 뭐라고 하죠? 당신이 키운 게 아니라고, 내가 키웠다고. 새 아들을 하나님 왜 저는 딸을 안 주세요? 아들만 주세요. 그것도 까칠한 놈, 새 놈을 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까칠한 애들을 3명 키우면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겪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인간인 저조차도 그런데 무려 30년을 사신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이 남들 몰래 흘리는 눈물도 그 마음에 그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감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모든 마음의 눈물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우리의 갈증을 풍성한 삶으로 살도록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의 구원 사역을 다 마쳤다, 완성했다, 드디어 끝났다. 이런 표면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값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끊어진 틈 사이로 끊임없는 공허함과 갈증이 우리 안에 몰려오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청구서를 당신의 피로 덮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생의 무거운 바위를 밀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상담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가장 깊은 갈증은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입니다. 사랑을 받잖아요. 그 갈증이 채워져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져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이 채워질 때 기쁨이 솟아나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관계가 회복증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기가 온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이유가 그거다.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풍성한 삶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실 거예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 뭔지. 풍성한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누구나 알죠.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위를 올리는 세상으로 볼 거냐, 내가 지금 뭔가 바위를 밀려 오르는데 이 바위가 내 갈증을 채우는 도구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경영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거대한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글을 쓰고 사회하면서 세상이 우러러하고 부러워하는 나름대로의 바위를 정상으로 밀어 올렸던 분이에요. 남들이 갖지 못한 명예와 지혜를 가졌지만 그는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식은 아무리 채워도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지성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랑하는 딸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지성이 얼마나 무력한지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자신의 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지식의 성벽을 허물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심포도주 같은 지식은 마실 때는 시원하듯 하지만 더 큰 갈증을 부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이어령 박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답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갈망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답변인 거죠. 저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기 우성구에 있는 모든 학생들, 모든 교직원들이 풍성한 삶이 뭔지를 알고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평생 순장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인생에 뭔가 변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잘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상황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이 비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로 삼고
여러분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풍성한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공이라는, 인정이라는, 나름대로 또 뭔가 자신만의 어떤 그 꿈을 향하여 그 바위를 정상으로 막 올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는 어김없이 다시 굴러 떨어지고 채울수록 더 깊어진 갈증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죠. 오늘 본문은 그 무의미한 반복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목마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30년의 목수 생활의 고단함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영원한 갈증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 더 이상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풍성한 삶이라는 삶을 누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이 주님을 이 새벽에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